오늘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자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때에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별도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안에서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안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끝없는 환난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끝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고민 속에서 또 끝없는 결단 속에서 믿음 속에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가운데의 환난은 여전히 우리를 덮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게 얼마나 큰 것이 오는지 몰라요. 한 가지 일이 이렇게 한 곱이 넘어서 숨을 쉬려고 하고 한 가지가 좀 해결됐다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뒤돌아서면 집차 같은 그냥 파도 같은 것이 또 우리를 달려와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하나님께 붙들어가고 또 매달리고 이 환난을 좀 어떻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오래전 옛날 얘기라 이거는 그때는 그 시대고 지금하고 달라. 아니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왜요? 똑같은 사람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환경만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하나님 밑에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보면서도 감사한 것이 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큰 환난을 만날지라도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환난을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그 구원 속에서 감사로 나왔던, 정말 믿음으로 감사로 나왔던 아브라함에게 정말 큰 위기가 또 한 번 닥치더라. 우리도 뭔가를 하나 끝내놓고 행복하다 그럴 때 또 오잖아요. 이건 막을 수도 없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정말 큰 위기가 이번에 또 한 번 닥쳐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고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함께 같이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의 시작을 지금 그 일 후에랍니다. 뭔가 앞에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 일 후라니까 그 일 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보았지만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아브라함한테. 그 아픔을 겪고 나서 또 사라를 통해서 또 나중에는 부엘사바에서 에셀나무를 신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는 그런 고백도 가졌던 아브라함이었어요. 바로 그 일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그 이후에 이런 또 새로운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시련과 환난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는요,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주님께 부름을 받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요,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힘들었지만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가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어려움과 환난은 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우리가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누가 이 세상을 갖다가 지고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시느냐? 우리는 그 대상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힘든 일이 다가와도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아무리 힘든 일이 다가와도 주님을 붙들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께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그 일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전의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고통이었어요. 우선 집을 떠났고
그러면서 애국으로 갔다가 또 광야로 갔다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또 자기 조카하고 헤어지는 일도 있고 그 조카가 또 어려운 날 같은 기도도 하고 예,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 동생을 팔아먹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야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겠어 이제 예, 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의 어려움은 그냥 전초전인 거예요. 전초전. 여러분 옛날에는 요새는 뭐 박싱하는 거 잘 못 보는데 옛날에 박싱 본 게임 프로들이 하기 전에 뭐 합니까? 앞에 아마추어들이 나와서 먼저 딱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그게 끝나야 본 게임이 딱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태까지 아브라함이 지내온 거는 아마추어. 이제 본 게임, 프로의 게임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게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네, 아마추어 때는 괜찮지만 프로는 달라요. 네. 그러나 그 본 게임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본 게임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네, 그분께서 오늘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준비를 하셨을까? 그냥 주시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그냥 주세요. 그냥 예? 비즈니스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꼭 무릎 꿇고 기도하고 철회해야 주십니까? 예? 우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거 주고 그거 안 주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실천적인 사람, 하나님 오늘도 구하고 찾고 하는 그 사람을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개입하시고 오늘 이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깨닫는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엄청난 문제들이 있을 때에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쉬워져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는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있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거를. 그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지금 이 문제를 누가 이끌고 가는지를 보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오늘의 문제가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문제는 이긴 게임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은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어려운 문제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힘들고 지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문제라면 아무 일도 아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에게 무엇이 나타나냐면 순종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른다면 순종하지 못해요. 네. 왜? 막연하니까. 뭔지 모르니까. 근데 오늘의 나의 섬김의 대상을 알고 이끄시는 대상을 알았다면 나는 그 앞에 순종해야죠. 아멘. 순종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신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큰 상처만 받게 돼요. 네. 해도 안 되더라. 네.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더라. 세상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결국 그러다가 상처만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했던 것이 아브라함이 힘들고 지치고 막 헤매는 그런 모습 보고 하나님 즐기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일이 없죠. 자기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편애하는, 기뻐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아파도 내가 아픈 거는 참는데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잠 못 자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될까 봐. 괜찮나? 밤새도 열이 나면 못 자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제가 참 되게 깔끔 떠는 깔끔쟁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거 잘 안 만지는 거예요. 우리 이게 막 이렇게 기저귀도 잘 못 갈았어요, 저는. 그런데요, 아이가 아프고 급하니까요, 코가에서 숨을 못 쉬고 코딱지가 안에 막 이렇게 어릴 그 베이비 때 막 그게 있으니까 제가 입으로 그걸 빨아내더라고요. 예, 그게 부모 아니에요? 안 부럽더라고요, 그때. 그게. 막 제가 막 빨아내고,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흡입한 걸 빼는 거 그게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 그냥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 기뻐 그래 고소하다 이렇게 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주 내가 너를 어떻게 내가 낳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너를 갖다가 구원시켰는데 네가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난 정말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근데 오늘 그 마음을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힘들고 지치는 모습을 즐겨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을 더욱더 깊게 하고 정말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붙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그냥 저절로 받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그 날들 속에서 많은 환난과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지나가고 어쨌든 다 지나온 것 아닙니까? 이제 새로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여태까지 아브라함의 테스트를 여태까지 많은 부분을 했지만 아버지를 떠나서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해내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지금 아들 이삭까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게 하는 그때까지 왔지만 그 어려움은 늘 있었지만 그 끝은 항상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께서 이 어려워 아브라함은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뒤돌아보니까 축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사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그냥 팔아먹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팔아먹고 돌아서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은 아팠겠죠. 자기 살려고 그랬지만 돌아오니까 엄청난 부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왕들이 막 오히려 거꾸로 막 엄청 갖다 주는 거예요. 롯은 소돔성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자기는 광야가 살았어요. 근데 롯을 구하러 갈 때에 318명을 데리고 가는 엄청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롯은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잡혀갔단 말이죠. 항상 그 끝을 보니까 축복으로 끝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은 축복인데 오늘도 네가 그것을 믿고 있느냐? 아멘.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믿고 있느냐? 저 여러분도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치 마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아무리 고통의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끝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려 갈 때에 그것이 살 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가지 마세요. 결국은 그 길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수탄하게 가는 게 그게 지혜예요. 버티면서 가는 거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막 안 가려고 버티면 어때요? 부모가 확 잡아채요. 빨리 오라고. 버티면 확 잡아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매를 한대 딱 때린단 말이에요. 네. 갈 때 같이 가면 좋잖아요. 근데 안 해, 그거를. 안 해. 오늘 아브라함이 그걸 마지막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끝까지 나를 정말 신뢰하고 있느냐?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신뢰할 것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니까 자식을 바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읽지를 못했어요. 늘 보는 그 대목이었는데 이번에따라 정말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자식을 바치라 그러면 너는 드릴 수 있겠니?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목사로서 여기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여기서 이렇게 서서 얘기하는데 정말 너는 네 아들을 바치라면 바칠 수 있겠어? 죽이라면 죽일 수 있겠어? 요새 한국에서 보니까 수많은 아이들을 자기 자녀들을 친자녀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너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뒤도 돌아보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아이를 어떻게 얻을 것입니까? 정말 소망이 없을 때,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사라나 또 아브라함이나 정말 소망이 없을 때 그 아이를 낳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를 번제로 바치라는데 정말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냥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것이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어요. 맞아. 나의 인생이나 우리 모두의 인생이나 하나님께서 주셔서 있는 것이고 걷어가시는 것인데 우리가 뭘 고민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오르신 건데 그 끝은 항상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왜 고민했을까. 그런 자책이 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항상 맞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치를 따져보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요 재고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께 받으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난리를 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둘째 문제야. 그건 뭐 생각도 안 나. 예. 이게 맞을까요? 저게 맞을까요? 예.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내하고 상의하고 아들하고 상의하고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아무도에게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합니다.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해요. 정말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바로 실천하는 그 삶, 아멘으로 받고 나가는 그 삶, 바로 순종으로 나가는 그 삶이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일은 때로는 고독한 길일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길일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길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선한 일을 한다면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조롱거리만 돼요. 왜 저렇게 살아 사람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바보라 그러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 아들이.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위해 아브라함은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해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마음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 방법도 바꾸지 아니하시고 늦추시도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계획대로 실천해 나가는 그 주님처럼 그대로 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예스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달라도 뭔가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달라 얘기하는데 달라 하나님 NO! 아니에요. 나는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항상 맞는 것이라면 그 끝은 축복이라면 우리는 예스가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스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서 인간적인 이치나 생각의 방법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스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예스하겠습니다. 예스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예스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처럼 정말 우리가 예스하는 삶이 복된 삶인 거예요. 아멘. 그게
그게 지혜로운 삶인 것.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그것이 맞는 삶인 것.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예스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릴 산으로 향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고 힘들었겠어요. 아마도 그 발걸음 한 걸음 뛰는 것이 막 1시간씩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3일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시간이 한 3년, 30년 정도 갔으면 좋겠을 거예요. 아브라함. 왜냐하면 날 사랑하는 아버지, 내 분신이잖아. 내가 얘를 어떻게 얻었는데 이 아이를 내가 잡아서 드려야 되는 그 상황이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모르긴 몰라도 시커멓게 다 탔을 거예요. 이건 보통 말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사업하다가 조금 비즈니스 하다가 조금 이렇게 돈 몇 푼 잃어버리는 거, 그건 유도 아니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너무 아프게 또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던 이삭이 7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아마도 이삭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늘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 드릴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과 나무, 분명히 번제로 드릴 것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린 양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 실질적으로 드려야 될 것이 없다.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지금.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지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지금 다 가지고 가는데 이것만 없는데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으로 그랬겠죠. 표현을 못하고 내가 드릴 번제 어린 양? 그 말을 참아 못하겠죠. 어떻게 합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요, 재물이 없이 제사를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면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의 어린 양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번제의 어린 양을 가지고 오지 못했다면 제사 드릴 수 없는 거죠. 오늘 나무와 불은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나무에 불은 준비되어 있어요. 예배드릴 처소가 준비되어 있고요, 아름다운 찬양팀이 있고요,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오셨어요? 어린 양이 없으면, 번제로 드릴 것이 없다면, 예배드릴 것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라면, 재물이 없어서 받지 않는 예배라면 우리가 제사를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번제의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의 어린 양은요, 우리들의 마음과 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바칠 준비를 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면서 정말 믿음 안에서 다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로 합니다. 나의 삶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산으로 올라가. 그리고 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다 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삭에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바로 어린아이. 오늘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경에는 그 다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이때의 이삭의 나이는요,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10대 후반, 학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20대 초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20대 중반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어쨌든 장정입니다. 청년의 모습입니다. 혈기왕성한 사람입니다. 그런 청년이 아버지, 100세도 훨씬 넘은 아버지, 힘이 있고 능력이 없어요. 늙고 힘들어요. 네. 산 올라가는 것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그가 너를 제물로 드려야겠다는 말 한마디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박당하잖아요. 자기 잡으라고 내놓잖아요. 그게 보통 얘기 하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아버지,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기가 제물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을 과감하게 내놓는 그 아들,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의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모르긴 몰라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참 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아들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죠. 마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바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은요, 그냥 우리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좋은 거야, 좋은 말이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실천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실천은 뭡니까? 액션이에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니에요.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실제 상황인 거예요. 실제 상황.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이 실제 상황 아닙니까? 이 삶이 이 삶 속에서 실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당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의 실질적으로 액션이 없고 여러분의 실제 상황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진짜 실천하는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진짜를 찾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정말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그 진리로 가득 차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 보고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막 기적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감히 뭐 아무나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다 부럽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죠.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신체적인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죄인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 그런 능력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이삭처럼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곳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직진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복받은 자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잡으려고 합니다. 실제 그냥 모양만 갖추는 것이야. 이제 진짜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급박한 순간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급하셨는지 아브라함 한 번만 부를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안돼 스탑! 스탑. 그만 거기서 스탑.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됐어. 하나님 너무 급하셨어. 그러면서 한쪽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막 그냥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냥 막 행복하다. 그냥 너 때문에 내가 오늘 그냥 기쁘다 말이지. 그 순간에. 그러면서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주위를 살펴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이렇게 숯불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잡아서 이삭 대신에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받으실 제물을 그 제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때와 장소와 필요한 것을 친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친히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큰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나 자신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럴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순간에, 아들 잡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믿음의 고백을 돌아갈 때에 우리가 아무리 큰 걱정이 있어도 그것이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민을 행복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민생활 속에서 정말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려운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너나 쉽게 넘어가는 곳이 없어요. 편한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요, 이거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제사라고 했어요. 그 제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제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준다 해도 예배와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두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담대하게 정말 모리아산인 세상으로 나갑시다.
우리만 조사오니 여기가 조사오니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모리아산으로 그 힘이 힘들지만 아브라함처럼 정말 아브라함 자기 이삭을 데리고 죽이려고 그 안에 가는 모리아산으로 갈 때 그 힘듦은 있었지만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이것을 믿고 갔던 그 아브라함을 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리아산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예, 세상에 나가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그런 정말 실천적인 삶, 실수가 없는 정말 미래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길을 갈 때요, 아까도 말씀드린 좋은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때로는 희생의 눈물도 있어야 될 것이에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니까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자녀까지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으로 정말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주님만 바라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면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